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독일의 칼 바르트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중에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박사님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 오셨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은 바르트 교수는 미소를 띠면서 조용히 찬송가 가사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강의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당시의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리워지던 찬송가 563장의 한 소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단순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압축한 가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해주신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사랑,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하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반드시 믿어야 할 이름이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 이름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로 따지면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어리석어 보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리들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칼 바르트 교수님이 암송한 찬송가 563장에서 특별히 3절 찬송 가사가 내 가슴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성경이 증언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수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사람 버립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그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내가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성경의 진리는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만나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평생 꼭 붙들어야 될 예수님 사랑이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분명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특징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박해받는 제자들을 통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뻐합니다. 41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의의 앞을 나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받는 것,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고 예수 믿어 평안한 행복한 것에서 멈춘다면 복음은 반쪽이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런 진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 대부흥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나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무리 후하게 계산해도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도전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은혜에 젖어서 몇 날 며칠을 울던 그 개인의 부흥의 역사도 매우 짧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때 받은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진실이기에 그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은 내가 믿는 예수 이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을 견디고 지키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지나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박해도 없이 행복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부부간에 화목하면서 예수님 잘 섬길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 사람의 요구가 다를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당한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사람들은 저들에게 임을 다물라, 잠잠하라,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마라,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하기를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들이 받아야 되는 도전과 박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님, 그 어머니가 말해요.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리,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나와 함께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바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잔을 받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선택하다가 오름을 당한다고 할 때 뒤로 물러간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욕을 당해보지 않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대가도 치러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이해해주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비난을 받고 속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다 변명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장을 내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되고 결국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과 대가를 내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 던지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계속 예수를 전하자 교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불같이 진노하면서 사도들을 없애버리자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은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과거에 일어났던 드다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이 기세가 대단했지만 그들이 리더가 죽어버리니까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금방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다나 갈릴리 유다를 추종하는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 운동도 주체인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금방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채찍질만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을 도구로 삼아서 당시의 종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만든 사상이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느꼈고 예수께 호의를 느꼈지만 방관자였습니다. 그가 훗날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그 다음 역사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만 여전히 지켜보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이 사람이 만든 것이면 조금 있다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짜 진리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말리엘이 그 말을 한 이후 2000년 동안 가말리엘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이 내건 조건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운동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과 로마 황제들의 무시무시한 박해와 이방 종교들의 무서운 박해를 받아왔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이름을 믿는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전파되어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벌써 무너졌고 사라졌어야 할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이기에 진짜 생명이기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가말리엘처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려니까 세상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었고 그래서 거래 수주를 위하여 업자들과 2차, 3차로 술집을 전전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하루는 진지하게 권면을 드렸어요. 세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였어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믿음을 한 번쯤은 실천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사님의 양심은 당당하고 평안할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망할 각오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느냐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하신 장로님이 안수 집사일 때 제가 그분과 같은 교회에서 그분과 매우 밀접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제게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수 집사였지만 집사님은 종갓집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 때 일가 친척이 40명 정도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 양식상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진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사를 폐하고 기독교 방식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모든 가족과 친척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많은 가족이, 친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집사님과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영적인 자유함이 강력히 체험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로님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복음을 이론으로만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건만 내가 가말리엘처럼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내가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진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무너질 모래 같은 내 육체와 세상 재미와 세상 가치에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권면하심이 내 가슴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을 모래알처럼 무너질 것에 인생을 두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이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욕 받을 자로 여김 받은 것,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육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신문도 무너지고 우리가 가진 돈도 무너지고 그토록 의지했던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담겨진 생명, 예수 이름에 담겨진 약속,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고 내가 평생 붙들 가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절대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 생명을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진리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반듯하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던지고 맡긴다는 것은 예수 이름 믿다가 욕을 받게 되면 욕을 받고 예수님 따르다가 망하게 되면 망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처럼 예수님 따르다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도 예수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8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심령이었지만 마지막 8복이 뭔지 아시죠? 의를 위하여, 즉 예수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8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부당한 취급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 상은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로 오신 미국의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노방전도하다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던져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수술하는 의술이 좋지 않아서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보이는 큰 흉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는 그날 이후에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은 그 상처만 보면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게 남겨진 상처는 이 바울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낙인 같은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다가 생기는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말리엘처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먼저 생명 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나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그런 실천적 믿음이 되게 달라고, 스티그마,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실이기 진리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구세주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었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에 생명 드려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이름 증언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도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 믿다가 혹이라도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다면 아버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가말리엘처럼 예수께 호의적이고 교회에 호의적인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내가 죽어도 붙들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 스티거마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인 가말리엘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확실히 믿기에 예수께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죽어도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스티그마, 증거가 있는, 흔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의 영으로 우리를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